사랑이 많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예배자리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직 이 자리로 나오지 못한 청년들 속히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악한 마귀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 큰 죄에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팔 불며 나팔 불며 주 찬양하라. 목소리로 찬양하라. 모든 만물 소리 높여 찬양.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팔 불며 나팔 불며 주 찬양하라. 목소리로 찬양하라. 모든 만물 모든 만물 소리 높여 찬양.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 창조주 하나님 찬양. 창조주 하나님 찬양. 예수를 높이세. 다나와 다나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팔 불며 나팔 불며 주 찬양하라. 목소리로 찬양하라. 모든 만물 모든 만물 소리 높여 찬양.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나를
감사로 주님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이신 사랑.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와 같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아픈 시절 속에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와 같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무너진 마음을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셔서 내 삶에 오셔서 힘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무너진 마음을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주를 더 평안을 누리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 주님만으로 주님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으로 주님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와 감사를 늘 기억하며 더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만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사랑하는 이규영 목사님 붙잡아 주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대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는데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는 아멘하며 삶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있을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 사랑하시사 하나님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자리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받은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오니 악한 막이 절대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사랑하는 이규영 목사님 붙잡아 주시사 성대를 보호하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주님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 아멘아멘 삶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없는 청년들 속히 오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유혹 많은 토요일 저녁에 세상 속으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 앞에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크고 작은 죄를 지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지 못하였고 기도보다는 원망만 하였던 마음들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코로나가 심해지는 가운데 자유롭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떨어져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소리 높여 찬양하지 못하고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이는 것에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규영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능력 허락하시어 귀한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우리들 열린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그 말씀 한 주간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곳 가운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이것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고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듣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들 주님 유연케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 듣고 주님 온전히 반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로 9절 말씀이에요. 구약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좌정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와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며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주의 마음을 심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민수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존경받는 신학자이자 또 유명한 저술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계신데요, 바로 제리 브리지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영어 한번 할게요. 양해해 주세요. Respectable Sins. 네, Respectable Sins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번역하면 어떤 뜻일까요? Respectable Sins. 못 알아들으시겠나요? 제 발음이 너무 죄송합니다. 한국식으로 발음하면요, Respectable Sins. 네. 어떤 번역하면 어떤 뜻일까요? 뭐 좀 존경받을 만한 죄? 존경받을 만한 죄일까요? 아니겠죠. 그것보다는 뭔가 죄이긴 하지만 꽤 괜찮은, 존중을 조금 받을 만한 부끄럽지 않은 죄들이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어떤 죄들은 우리에게 강한 죄책감과 또 경계심, 수치심 이런 것들을 갖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학대, 폭력, 살인, 도적질, 간음 이런 것들은 단번에 이것이 분명한 죄라고 우리는 스스로 인식하고 단죄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또 어떤 것들은 이것이 죄인지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이 삶의 태도나 개인의 어떤 캐릭터로 이해하고 쉽게 간과하는 그런 죄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걱정, 근심, 염려, 원망, 불평, 바로 이런 것들이 이에 해당이 되겠죠.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일어나는 그냥 당연한 반응들로 합리화시켜 버릴 때가 많다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이 사건이나 또 문제의 죄의 이 경중을 가릴 때 기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예요. 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 죄에 대한 형벌을 보게 되면 지금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죄인지. 우리가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훈계하시는 그 수위를 보면
우리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비방 이런 문제들을요 아주 무섭고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린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불평하자 여러분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고 이 광야 1세대들, 이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다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광야 1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 진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또 이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에게는 문둥병이 걸리게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원망과 불평, 비방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계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감사가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위태롭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서 아무 경계심 없이 그렇게 쉽게 빠지기 쉬운 이 큰 죄, 감사 없는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쉽게 노출되어 이 원망과 불평과 비방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쉽게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비방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은혜가 있다고 언제나 그것 가운데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확인하게 돼요. 분명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고 기쁨과 감사를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이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이 불만은요, 그들의 영적 상태의 어떤 염증과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그냥 덮어버리면 안 되겠죠. 반드시 도려내고 회복시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들의 이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삶 속에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에, 그들의 인생의 태도가 이미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1절에서 3절 말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 가나안의 아랏 왕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몇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갑니다. 포로로 데려가요.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간구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잡혀갔던 사람들, 또 그 성읍을 쳐서 이기게 돼요.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리를 맛보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죠. 바로 그 다음 상황,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자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네.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을 이제 확보하지 못하고 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야 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황량한 땅이었던 이 아라바 지역을 이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문제의 발단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지금 그들과 우리의 인생의 불평과 불만을 토하고 원망의 그 쓴물을 내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그들이 걷고 있는 그 길 때문이었어요. 그 길.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쉽게 믿음을 놓아버려요. 앞에 이 길이 놓여 있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하는 길이었어요. 돌아가야 하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리고 이 에돔을 우회하는 이 아라바 지역은요, 굉장히 황량하고 길이 거칠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했던 그런 길이었어요. 그들 눈앞에 이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 길로 가야 하니까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쉽지 않은 길들이 펼쳐져 있는 것을 이들은 보게 되었어요. 그 길은 너무나도 고돼 보이고 너무나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앞에 있는 그들이 가야 하는 그 길에 대한 인식이 이미 그들을 너무 낙심시켜 버렸고 또 지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그들이 이 원망과 불평과 이 비방이 이 그런 소리들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토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그 길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신 이 방금 전에 그들을 승리하게 하신 그 은혜, 이런 거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다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시간에 이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이 오늘의 현실의 어려움을 감지하는 능력이 훨씬 더 발달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대적의 성읍을 완전히 멸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성경은 이들이 감사했다는 기록이 어디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들의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승리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 이들이 감사나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는 말이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그들이 들어선 거칠고 이 험한 길, 그 길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이들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무뎌지고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에 대해서 감각과 이 반응들이 열려 있었냐면 바로 이 현실적인 어려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 그 느껴지는 그 환경의 한계들에 대해서 그 즉각적이고 극단적이고 감정적으로 지금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이미 습관이 되었던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이미 굳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어느 정도 직감하게 돼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그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에 여러분, 비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에 비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토하고 있는 그 원망과 불평, 그 불만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에 비춰보자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최선의 것을 주신 것이라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지금 가는 이 길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분명히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밑그림이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껏 허락하신 그 수많은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반하게 됩니다.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들이 가야 하는 그 길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어떤 연결고리가 굉장히 헐거워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상황과 감정, 영적인 반응은 언제나 연쇄적으로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왜 그 길을 가야 하는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의미를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과거의 은혜의 경험으로부터,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저 모든 것이 너무나 큰 무게로 그냥 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38년 동안을 걸었어요.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걸었어요. 이 거친 광야를 지금 조금만 더 가면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들이 그 한 걸음을 내딛기가 너무나도 고단해져 있습니다. 그 길은 도무지 그들에게 이미 갈 수 없는 그런 길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요 고생을 사서 하잖아요. 더럽고 힘들고 고된 일을 찾아서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국토대장정 해보셨나요? 이런 거 왜 하죠? 조금이라도 덜 걷고 싶어서 주차는 최대한 가까운 곳에 하는데 돈 주고 시간 내서 전국을 막 걸어 다녀요. 목숨을 걸고 어떤 사람들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를 등반합니다. 왜요? 왜 하죠? 의미 때문이죠. 그 일이 남기는 의미와 가치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휴가 받아서 지금은 갈 수 없지만 해외여행 가지 않고 돈을 모아서 단기 선교 갑니다. 가서 불편한 곳에서 자고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고 체력의 한계를 딛고 섬김의 발걸음들을 그곳에서 끊임없이 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하죠? 그것이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가치이자 의미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그 본질과 연합하여 그 본질에 계속해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하는 고생이 아니에요. 지금 그 길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고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내면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것에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38년 동안 걸었던 거친 광야가 그들의 그리고 오늘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정당화시켜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미 38년 동안에 그만큼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믿음의 눈을 뜨면 여러분, 어디에도 은혜가 어디에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현실, 그 어려움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주어진 은혜에 반응하고 또 기뻐하고 또한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오늘 이 예배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거룩한 은혜가 함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한데 좀 뒤에 그 난방을 좀 꺼주실 수 있나요? 너무 좀 더운 것 같아서. 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과 불평의 이유는요, 두 번째로 그들 마음 안에 있었던 조급함 때문이었어요. 조급함.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우리말 성경을 제가 준비해봤는데 우리 화면 보고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말 성경. 자,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거 말고 우리말 성경 버전 없나요? 네,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손을 흔들어줬어요. 네, 잠시만요. 네, 준비됐나요? 네, 안 됐다고 하는데요. 4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부분이 조급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급함, 그들의 마음이 조급했다라는 거죠. 이 원문의 그 단어를 좀 더 살펴보면요, 원문에서 그들의 마음과 혼이 짧아졌다라고 이렇게 원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이 참을성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인내심을 잃어버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이 38년 동안 길을 걸으면서 이 완전한 참을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지금 인내심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앞서 언급했지만 이 아라바 지역은요, 에돔 지역을 돌아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그 눈앞에 있는 길을 두고 가장 가까운 그 길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금 이 에돔 땅을 돌아 이 홍해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이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요, 거의 가나안 그 앞까지 거의 다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모압 광야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 1세대들은요 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가데스에서 다시 돌이켜 홍해길로 들어간 적이 이미 한 번 있었어요. 지금 이 백성들은 마음속에 직감적으로 그들이 지난 과거에 이 수레바퀴가 다시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이미 힘들게 한번 통과했던 그 일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왜 빨리 안 끝나는 걸까? 왜 빨리 그 길이 안 열리는 걸까? 왜 이렇게 해결이 늦어지는 걸까? 왜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걸까? 지금 이런 질문들과 함께 강한 이 불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온 거죠. 인생의 속도에 대한 이 불안인 것이에요. 뭔가 빨리 되지 않는, 지금 자신이 과거의 경험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서 이 자신의 인생이 낭비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어떤 불안과 불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고 믿어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낙심할 때가 있어요. 무기력해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불안과 조급한 그 마음에
사로잡히는 이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 길을 기뻐하시고 이 길이 나의 비전과 꿈의 방향과 맞아요. 그것을 또한 믿고 신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안합니다. 불안한 마음들이 찾아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조바심을 내서 그래요. 조급해져서 그래요. 늦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너무 늦었다. 세상이 말해주는 행복보다, 세상이 보여주는 기반보다, 세상이 보여주는 이때는 이 정도의 평균적인 그런 삶의 모습, 그런 것보다 뒤처져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늦었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결국에 다다르지 못할 것 같은 그 불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뭔가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들.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 조급함은 필연적으로 내 자신이 스스로 나의 인생과 상황을 통제하려는 그러한 시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때 알게 되는 것은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결코 다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절대 우리의 뜻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조급한 마음에 지나친 의지가 개입되면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되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조급함이 오히려 많은 일들을 여러분 그르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조급함의 뿌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조급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신뢰하지 못할 때 생기게 됩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되려고 해요. 자신이 통제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반대로 이 조급함에 대한 해결책은 여러분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이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인생은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그것이 가장 빠른 길, 가장 안전한 길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이드 러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가이드 러너? 지금 동계 올림픽이 또 시작이 되고 있죠. 몇 년 전에 평창 올림픽에도 이 우리나라 선수와 이 가이드 러너가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패럴 올림픽 중에 시각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경기들이 있죠. 알파인 스키 종목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절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존재가 바로 가이드 러너입니다. 이 시각 장애인 선수들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경기를 치를 때 그와 함께 그 길을 달리면서 그 길을 안내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가이드 러너가 선수와 함께 이 코스를 활주하면서 이 블루투스 음성 수신기를 통해서 코스의 상태가 어떠한지, 게이트가 어떤 곳에 있는지, 주행 속도를 얼만큼 맞춰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이 가이드 러너들은 항상 선수들보다 앞쪽에서 주행하면서 이 모든 기문들을 통과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앞서가는 이 가이드 러너의 목소리를 듣고 그 경기를 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선수는 이 철저하게 가이드 러너의 목소리를 통해서 공포심을 이겨내고 굴곡진 험한 그 코스들의 기문들을 안전하게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의존되어서 가는 거예요, 가이드 러너를. 그래서 선수들은 자기 자신보다 이 가이드 러너를 훨씬 더 믿어야 그 경기를 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특히 이 가이드 러너들은요, 선수의 기록을 단축시켜 주거나 낙오하지 않도록 그런 역할도 해줍니다. 이 바이애슬론이나 크로스 컨트리 같은 장거리를 가야 하는 그런 종목들, 그런 경우에는요, 이 선수들이 경기 중에 체력의 한계를 느끼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가는 선수와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그 벌어진 격차로 때로는 이기지 못해서 경기를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 가이드 러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모든 경기의 전반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가장 고되고 힘든 순간에 이 가이드 러너의 격려와 이 도전을 받아서 그 모든 고비를 넘어서서 골인점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앞에 우리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어떤 수렁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셔요.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앞서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때로는 우회하는 것 같고 남들보다 한참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다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이며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돌아가는 대신에 우회해 가는 대신에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실은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뜻이 그 길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하기 전까지 절대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는 그 길에 대해서도 언제나 이를 전제해야만 합니다.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보다 우리의 길을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걸 우리 항상 늘 전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이드 러너가 되십니다. 우리의 앞서 모든 험난한 굴곡진 인생의 기문들을 통과하시고 그분이 밟으신 그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가이드 러너와 함께 뛰는 이 경기에서 실격 사유가 되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것은 선수와 이 가이드 러너가 너무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을 때 그들은 실격 사유가 된다고 해요. 위험하기 때문이죠. 가이드 러너와 어느 거리 이상 떨어지게 되는 것은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때로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굉장히 많이 보죠.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서 강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원어로 하자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을 원문에 가깝게 직역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너는 내게 밀착해라. 너는 내게 밀착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바로 그분께 붙어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분께 밀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강함이란 그 자신이 강하게 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 아무리 강하게 무장한다고 해도 우리는 언제나 우리 인생의 한계, 연약함, 그것에 갇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곧 너는 내게 밀착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께 붙어 있음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안전하고 온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 동행하여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이 원망과 불평의 원인은 여러분 바로 실증 때문이었습니다. 실증.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5절 말씀 앞에 화면 보시고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 이러한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것이냐면 굉장히 과장하면서 말한다는 겁니다. 과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항상 그랬어. 뭐든지 다 그런 식이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과장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전부를 부정하고 전부를 왜곡하죠. 저도 가끔 아내와 싸움을 하다 보면은 아내가 제가 잘해준 거는 기억하지 못하고 잘못한 것만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데요. 굉장히 그럴 때 마음이 속상하게 됩니다. 분명히 제가 잘한 적도 있는데 아내가 아마 지금 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아무튼 굉장히 전부를 부정하고 전부를 과장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자기들을 지금 이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과 이 하나님의 본의를 완전히 왜곡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죽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나요? 아니죠. 완전히 왜곡해 버리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악평해요. 지긋지긋하다, 형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바른 태도가 있었다면 아마 단순히 그분께 이 자신의 필요와 소원과 소망을 구했으면 여러분 그냥 됐을 것입니다. 빵이 필요하면은 빵을 달라고 하면 되고,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었으면 고기를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들을 악평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 달라고 하는 그 결핍이나 그런 필요가 여러분 죄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완벽한 것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 부족함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악평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죄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항상 자기 자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 그들에게 이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공급되었던 그 하늘에서 만나가 그렇게 내렸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들을 뭐라고 말하죠? 이 형편없는 음식, 지긋지긋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지금 실증을 느끼고 있어요. 매일 반복되었던 그 은혜와 공급에 대해 실증과 환멸을 느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생명력이 없어서 그래요. 이 사랑이 말라버린 이 권태로운 관계 때문에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 태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전 식품인 그 만나를 지긋지긋하고 형편없는 음식으로 말하는 것은 지금 사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이 마음과 그들의 감정이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실증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실증의 대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대상을 대하는 이 자신의 태도에 생기를 잃어버릴 때 느끼는 감정,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기를 잃어버리면요 이 일상이 권태로워집니다. 그러면 지긋지긋해지고 지루해져요. 예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생명이 없으면, 이 생생한 교제가 없으면 이 찬양이 지루해지고 말씀이 지루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삶에 대해서도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의 태도는 무례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사소한 문제에도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데미지가, 이미 손상이 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만나는 매일 새벽 그들의 진영에 소리 없이 매일같이 내렸습니다. 매일 아침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일정하게 신실하게 그들에게 공급되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만나가 결코 형편없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38년 동안 이 만나를 먹고 광야길을 견뎠어요. 이 사막의 곤고한 환경을 이겨낼 만큼 여러분, 그 만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만나는 그들에게 완전한 식품이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수년간 그들에게 내리던 이 만나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서 그 가치를 잃어버렸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그들에게 너무나 완전한 것이었어요. 더할 나위 없이, 부족함 없이 완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그들에게 허락된 그 만나, 은혜를 깊이 음미할 수 있는 영혼의 생기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면 그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를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일 그들에게 내려지는 이 당연한 그 은혜를 악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와 죄악은 없었겠죠.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불평불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 6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독사를 그들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내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요, 해방하다, 풀어놓다 이런 뜻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없었던 독사를 하나님께서 막 하늘에서 보내고 그들 가운데 막 보내주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광야 자체가 어떤 곳이냐면 전갈과 독사들이 우글우글 되는 곳이 바로 광야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 가운데 은혜의 손길로 독사와 전갈들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38년 동안 그 은혜의 손길로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과 원망 가운데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자 그들 가운데 독사와 이 전갈들이 그들을 해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걷어지는 순간 이스라엘 진중에 가까이 올 수 없었던 그 독사들이 몰려와서 그 백성들을 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 이 독사와 전갈이 없었던 이 광야, 그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생존 환경이었어요. 하지만 그 당연함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연히 생각한 그 하나님의 손을 거두십니다. 어떻게 되죠? 독사들이 이 백성을 공격했어요. 그들은 뱀에 물려 쓰러졌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백성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증을 느끼던 삶의 부분들은 이미 엄청난 은혜의 손길 위에 있는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수많은 기적들을 소홀히 여기고 악평하는 순간에 우리는 스스로 엄청나게 위험한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불평의 순간 우리는 우리 은혜의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요, 자기 자신을 향해 쏘아 올린 화살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에게 돌아와서 박히는 그 화살이라는 거죠. 이 원망과 불평과 이 비방의 최대의 희생자는 바로 지금 자기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게 하십니다. 이 은혜의 손길을 거두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 알게 되는 거죠. 아, 나의 삶이 이토록 안전하고 평안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이었구나. 그때서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협을 받고 흔들리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불신앙과 실증들의 문제들이 하나씩 도려내지기 시작해요. 7절 말씀에 보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것이 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 안에서 자신의 문제가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이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해독제를 주시는데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8절과 9절 말씀 앞에 화면 보고,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네. 여러분, 이 그들 안에 이 믿음의 시선이 바로 해독제였습니다. 믿음의 시선을 통해 다시 주어진 이 생명의 회복. 이때 그들은 자신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뱀에 물려 죽어가던 그 육체의 그 몸의 통증이 사라지고 온몸에 퍼져있던 독사의 독이 해독되는 것을 여러분 느꼈을 때, 여러분 그들의 그런 상황 가운데 처음 고백했던 말, 어떤 말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 아니었겠습니까? 그들 안에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자신들을, 죄에 빠진 불평과 원망에 빠진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온몸으로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느꼈을 때, 지금 그들 안에 동시에 둔감해졌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다시 새로워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모든 순간순간을 감사로 호흡하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삶을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의 호흡도, 이 하루도, 매일에 반복되는 것 같은 그 일상도 여러분 결코 당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음미할수록, 묵상할수록, 의존할수록 그 은혜는 우리에게 너무나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충분해요.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나는 더 이상 여러분 바랄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잃어버린 모든 감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우리의 삶의 모든 호흡 속에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함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안전지대로 그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날개 그 그늘 아래 여러분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그 안전지대 안에 감사함으로 거하게 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나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을 해. 다시 한번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짧은 시간이지만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이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실증의 단계로 들어간 분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무의미하고 무기력하게 들리는 무미건조한 권태로운 관계 안에 여러분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그 마음을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생생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그 놀라우신 영광의 기름 부으심 안으로, 그 하나님의 너무나 충만한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 안에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머물러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도미노와 같이 연쇄적으로 불평과 불만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을 악평하는 자리로 우린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가려진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더불어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생한 주님과의 그 살아있는 관계의 교제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새 은혜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문을 열며 감사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영혼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마음 다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아버지 그 시선들, 아버지 그 마음들, 그 목소리들, 아버지 가운데에 주님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가려져 있는 그 눈, 그 시각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안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끊임없는 사랑과 아버지 그 감격, 은혜를 가지고 머무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님 멀어져 있는 눈, 가려져 있는 그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생생하게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그 깊은 관계와 교제 가운데 기상할 수 있도록 그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감사와 찬양으로 감격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 곁에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주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것을, 새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사랑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었을 때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지난 1년을 사시면서 여러분 감사는 추수감사절에만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여기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감사는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고백하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감동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반응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그런 감정이지만 감사는 이벤트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을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련 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어떤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 앞에 지난 시절에 우리 안에 쌓아왔던 그 쓴물과 같이 올라왔던 모든 원망과 불만과 불평, 아버지 모든 비판과 비난이 완전히 사라지고 주님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불만족의 고백들, 원망했던 거, 불평했던 거, 하나님 우리가 이 찬양의 입술을 통해서 악한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의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내면을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그것이 온전하고 순전한 순결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사랑의 기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에 의탁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새 은혜와 아버지 새 사랑들을 아버지 새 부대 가운데 함께 원합니다. 지난 시간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지난 2021년을 살아가고 아버지 2022년에 이 한 달 두 달을 살아가며 우리 가운데 여전히 불평하였었고 불만족과 아버지 비난과 그런 것들 고백했던 말들 아버지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끊어내게 하시고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과 찬양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거룩하신 숯불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순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사랑의 기름을 아버지 우리가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가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며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가고자 갈망하는 주의 청년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주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찾아 오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한 번 더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한 번 더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주님 우리의 쓸 것을 다 아시는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바로 주님이 그런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러너가 되시는 그 주님의 음성만을 청종함으로 우리 눈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생을 실패 없이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속에 모든 조급함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불만족과 원망과 불평은 다 사라지게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생생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인생의 모든 무미건조한 실증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권태로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도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기게 하셔서 감사와 감격으로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드온 청년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은혜로 알고 모든 인생의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을 내려놓고 이 주님 앞에 서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기드온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네, 이 시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완호 머리 너무 멋있어요. 아까부터 말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완호 머리 멋있죠? 우리 박수. 여러분 예배 순서 바뀌어서 당황하셨어요? 은혜로우셨죠? 가영이 은혜로웠죠? 예배 순서 바뀌어서. 네, 예배 순서 오늘부터 바뀌었으니 잘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 청년부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청년부 예배는 토요일 7시에 있습니다. 미리 오셔서 5분 전 카운트다운 기도회를 통해 기도로 예배 준비하고 세워가는 청년부가 됩시다. 정부 지침에 따라 청년부는 본당에서 모두 예배드릴 수 있으니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프라인으로 헌금하기 어려운 청년들은 카카오뱅크 이 계좌로 헌금해 주세요. 햇세드에서 사랑둥이를 기다립니다. 혹시 많이 신청해 줬나요, 팀장님? 끝났어요? 많이 신청했어요? 아쉽다. 더 하고 싶으신 분? 저 햇세드 들어가고 싶다. 네. 이번 주부터 성경 퀴즈 진행합니다. 앞장에 퀴즈 보이시죠? 퀴즈 타임 보이세요? 지난주 말씀을 잘 기억하자는 뜻으로 하는 거니까 꼭 참여해 주시고 나갈 때 뒤에 문 앞에 박스에 꼭 넣어놓고 가주세요. 추첨해서 매주 3명씩 기프티콘 상품 증정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해주시는 건가요? 네. 네, 청년부에서 해준다고 합니다. 예배실 정리는 주연나무, 지휘호나무이고 그리고 저희 청년부에서 동아리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어떤 동아리예요? 보드게임이죠. 우리 동아리 다빈 팀장님이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 포스터 보셨어요?
봤어요? 많이 신청하셨나요? 네? 신청하셨어요? 강민혁 웃지 마세요. 좀 부끄러운데 여러분 저희 청년부의 동아리가 처음으로 생겼는데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동아리를 통해서 우리 청년부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거 게임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맛있는 밥도 먹고 맛있는 디저트도 먹을 거예요. 너무 기대되죠? 감사합니다. 저희 지원하고 싶은 사람들 꼭 지원해 주세요.